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 우리 교회 가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본인이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예. 우리 교회 너무 탤런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무슨 때가 되어만 하는 거 아니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같이 귀한 탤런트를 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오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통 부활절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새벽에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호숫가 같은 잔잔한 바다를 옆에 두고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 그 이른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아직도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나이모에서 이 캐네디언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잔잔하고 장엄한 바닷가를 보면 마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 그 순간에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 아침 자체는 마치 그처럼 평온하고 뭔가 낭만적이고 희망찬 분위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매우 일찍 해 뜨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덤과는 많이 다릅니다.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요. 요즘처럼 화장해가지고 조그만 도자기에다가 넣어서 조그만 공간에 안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쪽 동네에는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그대로 안치를 해놓고 돌 기둥으로 큰 돌을 거기다가 문처럼 닫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신은 세마포로 쌓여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집트의 미이라 있잖아요. 미이라 이렇게 하얀 천으로 둘러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집트처럼 방부제를 넣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기 때문에 향품만 넣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아마 이 시신을 위해서 시신 위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인들의 걸음과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인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권위 있는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돌봐주시는 사랑과 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만져주시는 치유의 역사도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은 황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오래 내려왔던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도 들고, 여러분, 시신을 보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이미 죽은 시체를 보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덤문을 굴려서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무덤문 2,000kg, 2톤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돌문이 그냥 옆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위로 경사면으로 올려야지 그것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인이 그 무거운 돌문을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서둘러서 예수님 계신 모셔드린
이게 무덤으로 향해 간 것이죠. 그 외에 또 있죠. 경비병들이 거기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근심 어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막막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헌신된 마음을 결단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귀한 결단을 한다 해서 우리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항상 열매를 맺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제대로 표현이나 될 수 있을 거라는 염려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간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 일하시고 휴가도 잘 내지 못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일부러 시간을 빼서 신청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해서 열심으로 멕시코를 달려갔는데 그곳의 사람들과 한마디조차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선교지에 가면 어떤가요? 우리가 이곳에서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기 전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은 몇 마디 못하는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갈 때 개인적으로 가졌던 여러 무거운 마음과 문제들이 그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한 발짝을 내디딘 그들의 놀라운 고백을,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똑똑한 청년은 갑자기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검사를 했는데 앞을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검증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앞을 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갈 것인가, 이런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열심히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다시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눈에 문제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를 다 맡기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선교에 열심히 올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던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한쪽은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이죠. 믿는 가정이지만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이 청년 앞에 너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됐으니까 취직 준비해야지, 선교는 다음에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두 친구가 같이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주신 그 부르심, 그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면서 취직도 이미 잘 돼서 지금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이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서 순서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친구는
가정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접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셀러폰, 이 핸드폰조차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이 친구를 지지하고 또 자비로 어려움 가운데도 이 선교를 보냈다가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던 거죠. 이제 대학을 가게 될 때 이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면서 멕시코 10일의 일정을 다녀온 경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가 캐나다 최대 장학재단에서 큰 지원을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경험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걱정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 부활절 새벽에 무겁게 발걸음을 옮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의 세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죠?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시신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경비병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경비병이 아니었고 한 청년이었다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죠. 그런 놀라운 말을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놀랍다.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우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렸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들은요, 무거운 마음과 자신들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듣고 일부 증거도 분명히 눈으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의 심정은 두려움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무덤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눈으로 보고 들어도 믿기 힘든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지만 더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려고 유심히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바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몰라가지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부활의 아침은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무겁고 의외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기쁨과 감격에 환희에 찬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활절 생각하면 참 기쁘고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정적인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요. 다들 흰색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 축하할 인사를 함께 전하면서 참 기쁨을 나눴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부활절 가면 뭘 받아요? 삶은 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좋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꾸며줘도 주지만 예전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매직 있잖아요. 마카라고 하죠. 마카에 이렇게 색칠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셀로판으로 싸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깨가지고 먹는데 이 잉크가 다 입에서 묻고, 그랬던 그러든 말든지 너무 행복하게 그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부활의 아침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별로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활절 아침은 그저 고난 끝, 이제는 행복 시작. 그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마냥 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었다고 다 기쁜 것은 아닌 것이죠.
부활절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여자들과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이처럼 두렵고 놀라서 경기가 일으킬 만큼 부활절 이 아침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9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기 전에 우리가 10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1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9절 말씀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함께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어떻게 하셨대요? 먼저 보여주셨대요. 먼저 보여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전에 그녀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굴러간 돌무덤을 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빠져나간 세마포만, 비어있는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전했던 한 청년을 보았을 뿐입니다. 천사였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보았지만 믿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듣습니다. 그죠? 이미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성경 말씀이 첫 번째 그 증언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기록들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라이프온 양육훈련 있죠? 생명의 삶을 다음 기수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 그렇구나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너무나 큰 유혹들을 미혹에 빠지는 것들이 있죠. 스캠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광고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어떻게 이상하니만큼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당초에 믿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마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마리아만 그랬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바로 할렐루야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기보다는 바로 이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왜 안 믿었냐라고 꾸짖으셨을 때, 즉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직접 보고도 그들은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식사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나는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못자고 난 손과 창자고 난 허리를, 이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죠. 그걸 만져보고서야 내가 드디어 믿겠습니다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또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이 예스라고 속 깊은 아멘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How did you come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듣기만 하고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때로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예상되었던 일들로부터 벗어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져서 깨어져 버리고 우울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가장 믿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또 친구들 사랑을 통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보게 되셨습니까? 보고 믿었든지 듣고 믿었든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세요. 좀 더 크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소서. 예. 그러면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신 걸까요? 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남들보다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말고 제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꼭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귀신으로 여겼던 제자들,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예수님은 야단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먼저 그들 가운데 오셨던 걸 보면 그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쓸만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하는 것이 쉬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보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인들처럼 더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여인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18명의 형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 그죠?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부였던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속했던 그것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쫓아가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했던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16장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보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난가요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나가 아니라도,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나를 선택했냐보다 나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당신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심의 무덤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빈 무덤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삶의 자리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모든 어둠, 죄, 죽음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